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들을 보면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이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맛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맛이 간 소금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맛이 간 소금이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그 삶에 맛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믿음의 지배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지배를 받으면 강하고 열정적인 삶의 리듬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속에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때마다 시마다 믿음의 기적을 낳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로함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모압은 매년 새끼 양털 10만과 수양 10만의 양털을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메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이때 이스라엘 왕 여로함은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한 뒤에 그와 동맹을 맺고 함께 싸울 것을 제의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에 있던 에돔 왕도 동맹을 맺고 모압과 싸우기 위해 연합군을 조직해서 에돔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진을 치자 7일째 되는 날 군인들과 말이 먹을 물이 떨어지게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땅은 메말랐고 물의 근원은 메말라 버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전혀 비가 올 기미는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계속해서 내려쬐고 있습니다.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전쟁터에서 군사들과 말이 먹을 물이 없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주 대조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람은 자기들에게 먹을 물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압 왕에게 넘기려 한다고 절망해합니다. 여호람의 이 태도는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또 한 사람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많은 사람들이 이 심각한 상황에 절망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 커다란 위기 상황을 주의 종을 찾아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종, 주의 종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막다른 골목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람과 같은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여호람을 가리켜서 아합의 아들이라고 했고 2절에서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없는 왕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역사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선한 왕입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신당들과 우상들을 깨부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국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도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도성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도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지 말고 우리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힘을 합하여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뭉쳐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모여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당한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장에 기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기도해 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유다 왕에게 이스라엘이 어느 한 병사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연합군의 새 왕이 직접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직접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위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종현 장로님이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안 나오셨느냐? 가족 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쉬어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가 걸렸냐? 23년입니다. 23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 얼마나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23년이 지난 5월 달에 어머니가 교회를 찾으셨어요. 딸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손잡고 교회 한 번 나갔으면 원이었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저번 주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소원이고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교회 가서 어머니 손잡고 교회 나가면 안 될까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른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박 장로님 어머니 손잡고 가셔서 아버지도 꼭 모시고 나가세요. 아버지는 귀가 안 들려서 못 나가신다고 자꾸 핑계만 댄대요.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교회 나가기로 하고 오늘 이곳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 기도함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 왕을 맞이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거문구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구 타는 자가 거문구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있더니. 거문구는 옛날 현악기 중에 하나죠. 줄을 튕기면서 소리를 내야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줄, 생명의 줄, 고통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도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사랑의 줄, 생명의 줄, 교제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야만이 생명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멸망이요 저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이에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고통의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의 줄을 맺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사이에 사랑의 줄, 생명의 줄, 고통의 줄이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검은고는 줄을 튕길 때의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그때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길고 작고 높고 낮고 강하고 약하고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가령 한 줄을 튕길 때 똑같은 줄,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길이의 검은고를 튕긴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줄, 저 줄, 그리고 다른 줄을 알맞게 고쳐 장단경하게 맞추어 튕길 때에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맑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음이 건조한 의미 없는 날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황폐하고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태양만 내리쬐면 이 땅은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기름이 지고 아름다운 땅이 되려면 태양도 있어야 하고 먹구름도 있어야 됩니다. 비바람도 있어야 됩니다. 한음의 검은고 소리가 모아져서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들이 합력할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사 안일해 지낸다고 해서 그 인생이 빛내거나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삶이란 검은 고줄이 튕겨지듯이 온갖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거쳐서 이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때에 이루어지는 결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된다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검은고를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그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사에게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 찬송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검은고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어요. 궁중의 의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소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악신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선아가 검은고를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연주하게 되면 악신이 떠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목동이 다윗을 데려오게 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검은고를 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검은고를 탔더니 악신이 떠나갔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권능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은 마귀가 떠나가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그리스도는 앞에 마귀는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마귀는 천리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바울을 가두었던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던 것처럼 찬송할 때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는 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할 때 나를 가두고 있는 모든 문제, 옥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는 연합군 왕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되 이 골짜기에 파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문제의 골짜기입니다. 낙심의 골짜기입니다. 시냇물이 넘쳐 흐르고 샘이 솟아야 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의 물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돌멩이만 굴리고 물이 말라버렸으니 물속에 있던 고기들과 그 밖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 썩어가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고 코를 찌르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은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물이 없는 골짜기는 이처럼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은 그런 암흑의 골짜기입니다. 물이 없는 골짜기는 광야에 같고 거칠고 메마르고 삭막합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무서운 것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물이 없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곳에는 쉴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9시를 못하는 인간이 바로 그와 같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양만 있지 생명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가정과 배경과 학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의 물, 은혜의 물, 은혜의 샘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마치 메마른 골짜기에 왔고 의미 없는 인생,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죽어 냄새나는 역겨운 고통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영혼이 메마른 골짜기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풍성한 물도 없고 우성한 나무도 없는, 그래서 열매 없어 그저 메말라서 돌멩이만 뒹구는 삭막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메말고 가물고 메마른 우리 마음의 골짜기에
죄와 교만과 탐욕에 잡초로 우거진 우리의 골짜기를 개천을 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그 심령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개천을 파고 나면 하나님은 의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굳은 땅에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나 이 굳은 땅을 깊이 팔면 그 위에 그 뒤에 내리는 비는 땅 깊은 곳에 적셔 내려갑니다.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되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회개의 보습 마른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후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여기에 개천을 파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넘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메말라버린 심령들, 저주받은 심령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내 교회의 문제도 내 문제입니다. 내가 아가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개천을 파되 많이 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파면 물이 많이 고이고 적게 파면 물이 적게 고일 것이죠. 여기에서 많이 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심껏 파라는 것입니다. 개천을 많이 파면 자연히 힘이 듭니다. 바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파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차갑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뜨겁게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신앙들은 한결같은 가슴에 믿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언제 개울을 파야 됩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파야 됩니까? 따라서 해주시죠. 지금 즉시. 지금 즉시 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고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달려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내일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유혹합니다. 기도하는 거 좋아요.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내일 하세요. 봉사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천히 형편되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60, 70 뛰면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천천히 하십시오. 꼭 오늘만 해야 합니까? 내일도 있잖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재촉하십니다. 믿으려면 지금 믿어라. 봉사하려면 지금 하라. 지금 충성하라. 지금 열심을 내어라. 지금 하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두고두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감동받고 깨달으면 그대로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두고두고 보다가 회개하려는 사람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는 개천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된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회개는 지금 바로 즉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축복된 자로 구원받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즉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결과가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을 가득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메말라 죽은 골짜기에 맑은 물이 가득 차게 된 이 놀라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던 연합군과 그의 말들이 마실 물이 걱정되지 않게 넉넉하게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 말라 죽었던 수목들이 다시 소생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풍성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소경이 눈이 맑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이 그 골짜기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넘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한 마음의 골짜기를 봐야 됩니다. 부정으로 가득 찬 마음의 골짜기를 봐야 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다 봐야 됩니다. 개천만 파면 물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천을 파는 것은 내 책임이고 물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되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따라 골짜기에 개천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골짜기에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에 넘쳐 흐르는 물이 아침 햇살을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의 진영에 볼 때에 햇빛에 반사된 물빛이 핏물처럼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자족 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죽인 줄 하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왔다가 연합군의 반격에 받아서 크게 다 패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염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파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차고 넘치는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개천을 깊이 파괴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역사로 채워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실패하는 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의 골짜기에 깊이 개천을 팜으로 인해서 은혜의 생수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